찬양하신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마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를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사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부활의 이 부활절의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오늘 예배하는 이 중심도 아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오늘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거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내버리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 곳에서 이스타 부활의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도 너무나도 많고 그렇지 못한 곳도 너무나도 많사오며 또한 대한민국 이 안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저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하며 주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심령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입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 그 사랑을 받으며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한 시간 한 주간 또한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기억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 절차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함께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런 부활주의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한 이 삶의 시작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부활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간증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부활,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죽음 뒤에 이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영벌이라고, 또한 의인들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은 죽어 봤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대의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신념이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앞에 한 사람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부활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지금도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을 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도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능동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이 양심이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죄를 죄라 인정하면 죄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둘 다 싫습니다. 계속해서 죄는 짓고 싶고 그러면서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부인하고 지옥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아마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양을 위함도 아니고 지식을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현재 어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마귀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죄를 짓는 것은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 이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어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죄가 없어질까요? 죄는 이 죄값을 치러야만 없어집니다. 죄는 내가 지었으니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는 이 스스로의 힘으로 저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이지만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라고 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또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담의 원죄를 인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한 실적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너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학교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나오게. 주님의 품에서
부활주의 날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아동센터에서 저기에다가 저녁 먹고 나서 자기들끼리 연습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여희 박사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제가 인상을 오늘 부활주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협처럼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배를 마친 후에 선교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짧게 끝났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청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하늘, 홍수진, 이예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안을 다음 전달하겠습니다. 자금 50만 원씩 전달이 됐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백예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제가 읽고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 세례는 교회 공동체에 정식으로 가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게 되면 꿈의 한마음교회의 정규 회원이 되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부여됩니다. 공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박예진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더불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서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약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다. 박예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박예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를 서약합니까? 박예진은 교회의 관할과 체계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신 경륜으로 세례 받는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박예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정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박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박예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통의 꿈의 한마음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회중과 서야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제 뒤로 주세요. 자, 손을 들어서 제가 질문할 때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다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박예진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박예진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증서 2025년 25-1호 이름 박예진 2009년 8월 4일생 위에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 한마음교회. 지금은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 이제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은 모양도 없고 풍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왜 할까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로서의 이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르사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시고 잔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를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